마가복음 9장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1절 한 절, 38절 한 절 본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7205페이지 교재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나오죠. 버림받을 결국에 대해서 이제 9장 38절로부터 10장 45절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앞에서는 한쪽 가로 1번에서는 버림받은 신분에 대해서 증거했죠.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제는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루어진 것을 앞에서 설명했죠. 버림받은 것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앞으로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언제까지, 예수님 당대까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는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우선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수도 믿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리고 어린아이가 제가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3살 채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저 엄마 아빠는 줘버리고 날 따라와서 놀아요. 다 하는 대로. 내가 걸면 걷고, 내가 돌멩이를 주면 죽고, 내가 또 뭐 땅을 파면 땅을 파고, 자기도. 부모를 안 따라가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지. 그래서 나는 이제 운동을 마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날더러 아빠가 하고 있어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냐면 이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이 할아버지는 참 자기를 헤아리는 할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죠. 안 그러면 유기범인 줄 알면 어떻게 따라다니겠어요. 엄마 아빠가 아들, 너 다른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과자 사줘도 먹으면 안 돼. 음료수를 사줘도 모르는 사람이 사주면 마시면 안 된다. 다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나에 대한 판단이 서진 거예요. 나를 어디다 데리고 가서 팔아먹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처럼 성경을 열심히 잘 공부해서 그렇게 다 달통을 해야 하고 믿어야 완벽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숙한 거죠. 그러나 그 아이처럼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보다도 더 형편없는 거요.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하면 믿는 거예요? 주일날은 절대 빠지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왔어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럼 번 것에 11조 내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집사일 시킬 테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한다면 참 철딱선이 없는 신앙이죠. 그건 그렇잖아요. 전혀 신앙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어느 정도 핵심을 알면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구약의 선조들이 찬양을 통해서 번역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구나. 그거 알려면 신구약 성경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다 알면 완벽하게 아는 거죠.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럼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그 다음 체제로 무장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역시도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공부하는데 완전히 빠져서 치우쳐 있는 그런 분들은 오늘 안 나오고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이게 우리 김 장로님이 이렇게 다 해주셔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방송국에서 이거 다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에 편안히 앉아서 먼 길 오기도 귀찮고 휘발유 값 들고 또 교통도 불편하고 뭐 가봐야 강의 듣고 쭉 오는데 그리고 김밥 하나 먹고 그런데 그냥 여기 있어도 뭐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뭐하러 가는가. 그냥 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좀 기다리면 믿는 거 아는 것과 하나 된 성도도 보고 싶구나. 1차적으로는 보고 싶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하룻밤 어디 나가서 자매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왔대요. 어제 하룻밤인데도 자꾸 방 안에 있어서 어성거리는 줄 알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보고 싶어서 그게 이제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죠. 안 그래요? 일일이 찾아다니면 여기 계신 수십 명의 성도들도 내가 보고 싶으면 일일이 찾아가려면 시간도 여러 날 걸려야 되지만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다 같이 약속해서 모이면 한꺼번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받은 바 은사를 확인하게 되죠. 받은 바 은사를 확인하게 되면 그 은사 따라서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만 내면 나는 내줬으니까 끝난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돈 냈으니까 끝난다.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고 매주고 내가 낸 돈이 정말 바른 은사, 내가 받은 바 은사를 위해서 바르게 써졌는가. 내가 신문사에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내서요. 그러면 내가 후원금 낸 것이 정말로 확실하게 입금이 됐는가. 입금됐는데 그것이 신문 제작에 확실히 써졌는가. 그것까지 확인하지 아니하면 부패가 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거든요. 바쳤으면 끝나라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뒤에 간섭하지 말아라. 알아서 쓸 테니까. 그래서 재직회도 안 하는 교회가 수두룩하잖아요.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일날 오셔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매주 모이든 그것이 이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 앞으로 일이 이렇게 더 들어가. 예를 들어서 신문을 더 발행해야 되는데 경비가 더 들어간다. 야, 그러면 우리가 500원, 5,000원 더 내겠다. 나는 10,000원 더 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정을 알고 더 내가지고 썼는데, 예를 들어 이 돈이 너무 많이 내니까 돈이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다. 누가 편집국장이 과자 사 먹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또 부패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성숙해야 돼요. 아주 성숙해. 근데 아직도 저는 주보에 보면 연보는 참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 비해서 모자람이 없이 나오잖아요, 잘. 그런데 어떻게 모임이 없느냐, 이거예요, 모임이. 모여서 확인을 해야죠. 아니면 이걸 인터넷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얼마 이달에 들어왔는데 얼마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서로 알려져야 하는데, 인터넷이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잘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은사들도 있죠. 그러나 안 알려지면 만나서 보고를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체제예요. 완벽한 체제. 과거에는 목사가 권한을 가지고 다 장악해서 되게 다 돈 지불하라고 명령하고 결제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지만, 그건 성도들이 자기 받은 은사 따라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됩니다. 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부터도 성경 강의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정확하게 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체면 때문에 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성숙해야 진리로 무장해서 생활로 나타나는데, 생활로 나타나면 자연히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체제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성도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같이 마다앉아서 냉수 한 잔을 같이 마시는 것도 성도 교제예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말씀 같이 깨달은 성도와 함께 역시 가라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것이 성도 교제란 말입니다. 만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도 보고 싶다, 디모데야 보고 싶다고 오너라 하고, 그렇게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것도 그 성도 교제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 우리 직분자들이 아까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제 동역자라고 고치자고 했죠. 우리 동역자들이, 자, 우리가 지금 교회 봉사는 경제적인 연보로서의 봉사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출석을 잘 안 하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아마 우리가 반성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당장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는 거. 그건 3살짜리 또 믿어지니까 따라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데는 3살짜리 믿음이나 10살짜리 믿음이나 여러분처럼 대학원 믿음이나 하등 차이가 없어요. 천국은 어차피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숙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 내가 고향 땅에서 버림받지 않더냐, 바리새인들도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지 않더냐, 내가 피해 다니지 않더냐, 형제들도 나를 버리지 않더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게 구약의 선지자 예언대로 내가 버림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일에 대해서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도, 왜? 예수님이 곧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버림받을 일. 이걸 왜 하는가? 설령 내가 부활 승천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벌여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실제로 봤단 말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데도요, 베드로 같은 경우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이것도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진다. 목자를 죽이니까 양들이 다 흩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듯이 예수님 입장하여 무학기계에 붙들려 가니까 제사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가 지금 오늘 여기 버림받을 결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실은 다윗도 버림을 받았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보면은 예수가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 다 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가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양쪽 가로 1번 버리는 자의 결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 버리는 자가 있어야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9장 38절로부터 50절에 나오는 거기 나옵니다. 위하는 자와 실족해야 하는 자의 처리의 결국을 가르칩니다. 자,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그래서 우리를 따라가자. 그러니까 안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잖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바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그러니까 내쫓으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하고 내쫓으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쫓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지만은 그가 나를 버릴 리가 없다. 나를 믿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했을 거 아니야,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그는 나를 영접했지만은 나를 버릴 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면서 절대 금하지 말아라. 그 사람 하는 것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 예수를 위하는 자다.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버릴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 편이 아니면 다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원수다. 그건 이 사악한 정치 세계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하지만 세계 정치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편이냐 소련 편이냐 때문에 세계가 지금 완전히 편당이 이루어진다 말. 두 쪽으로 가. 과거에는 적당히 흔들어서 서로 장사해서 이득만 보면 그냥 형님 동생 하면서 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뭐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없어져 가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욱 선해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우뚝되고, 세상 나라를 더욱 사악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으뜸이 되려고 우두머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악을 쓰잖아요. 전부가 다. 우두머리 되려면은 가장 세련된 무기를 가지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언젠가는 이 무기를 쓰면 꼼짝 못할 거다 하고 딱 잡으면, 무기를 내세우면 온 세계가 그 밑에 가서 옹기종기 모이는, 그게 성경이 예언하는 미래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실 일을 얘기하는 이 내용을 오늘 강의하려고 하면서, 오늘 우리 적어도 여기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왜 그러느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장차 되어질 일을 다 예언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또 예언 다 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은 대충 큰 굵직굵직한 것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해놨죠. 그것이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점점 맞다. 좀 진짜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네. 진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대로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이런 거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난번 3년 동안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재앙이 올 것쯤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바닷물에 3분의 1이 썩어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 인도에 보니까, 인도나 저 미기아 나라 보니까 그냥 바로 바다에다 다 집어넣어요. 오물 다 집어넣고. 그냥 인간들의 오물 그거 그냥 바로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 버리고. 자, 그러면 이 바닷물이 썩죠. 그런데 일본도 지금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버리는 거 당연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사도 요한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 바닷고기 3분의 1이 다 몰사 죽으면 나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지역적으로 물고기가 막 이렇게 죽어져 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보여줘가지고 믿음의 흔들림 없이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지배해가고 계시는 거야. 그게 믿어지니까 그걸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눈으로는 모이지만은 경외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도 설명해 주고 앞으로 구약의 역사대로 이루어질 것도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제 50절까지 말씀한 다음에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간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깊이를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10번도 도덕이죠, 도덕. 안 그래요? 남의 아내와 더불어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가든 시집에 가든 그것은 바로 간음하는 거다. 그러니까 동양의 도덕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석학자가 쓴 주석을 보면 공자맹자가 자주 나와요. 도덕과 덕. 그래도 도덕과 종교를 혼돈한 데서 와지는 어리석음이거든요. 잘못된 견해란 말입니다. 도덕과 종교는 전혀 달라요. 종교는 나와 인간과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문화적 배경을 안고 근거해서 마련되는 하나의 관념을 도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건 나쁜 짓이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도 나쁜 짓이고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것도 나쁜 짓이고, 이렇게 이제 도덕적으로 그게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게 하나의 도덕윤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까지나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신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신부로 채택된, 택함받은 자는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다. 왜 버리느냐?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 1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을 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도 우리 안 버려요. 안 버린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잖아요. 술라미가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 못생기고 피부도 검고 형편없는 여자를 한 번 사랑하더니만 결혼했어요.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자만에 빠져가지고 술라미이라는 여자가 솔로몬 줘버리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거리에 남자들하고 마음껏 놀아나다가 만신창이가 되죠. 그런데도 신랑되는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여인을 그리워하잖아요. 술라미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런데 밤에 자다가 보면 술라미가 와서 문을 두들기는 환청을 듣기도 하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한다. 설령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탕아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신부인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막판에 만나잖아요. 우리 다시 사랑 시작하자 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끝을 맺습니다. 그게 구약의 아가서 아니에요. 그런 노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최고의 노래죠.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 내용을 읽고 시집을 안 읽어요. 시원찮아서 읽어지지를 않아요. 감동이 올 수가 없죠. 왜? 최고의 감동을 맛봤기 때문에 어지간한 시집이나 영화 구경도 잘 안 가잖아요. 뻔한 걸 뭐 벌써 시작해서 조금 지나면 뻔해.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건 뻔한 거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영화관도 안 가잖아요.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감동을 주죠. 내가 설령 게을리하고 내가 설령 신앙을 등한히 하고 내가 설령 주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감동이 어디에 있겠나. 어떻게 주님 앞으로 안 돌아가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삶이,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체제가 삶이 체제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삶이 이루어지면 그게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 고백에 늘 나오잖아요. 신앙 고백만 잘 봐도,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만 봐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래도 능선을 넘어서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제는 성숙 단계로까지 퇴보는 안 올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죠, 퇴보로. 왜? 생활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견고한 체제도 이미 물 위로 슬슬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데 이게 눈에 보이도록 딱 떠오르질 않으니까. 그리고 딱 떠오르면 뭔가 서로 만나고 싶으면은 우리 여름에 좀 만납시다. 만날 수 있도록 해주죠. 이러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만나려고 해도 안 해. 도리어 말씀을 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저기 용인에 있는 에덴 교회에서는 박 목사님 보고 싶고 우리가 좀 중간 점검을 좀 하고 싶다. 우리가 공부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러니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테스트를 해주세요 하고 다음 주일날 오라고 그러잖아요. 왜? 보고도 싶고 또 말씀도 듣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잔디밭, 푸른 잔디밭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좀 치우고 거기다가 다 텐트 집에 있잖아요. 텐트 같은 거 한 10대 개 쫙 켜놓고 전국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딱 불러다가 우리 어른들, 엄마, 부모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얘기를 하는 거지. 떡볶이도 하고 막 고구마도 찌고 막 감자도 굽고 해서 애들 먹이면서 성경 가리키는 일. 이거 얼마나 좋으냐.
내가 한 40대, 50대만 됐으면 내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교회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저 깨끗이 치우지도 못해요. 저 나무꾼들이 깨끗이 쳐놓으면요. 텐트 치는 자리 150만 원짜리 150만 원. 텐트 칠 자리 150만 원 주고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늘 밑에.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 구분할 거 없어요. 전국으로 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미국에서도 올 테면 와라. 영국서도 올 테면 오고 필리핀서도 오고 갔으면 오고 비행기표는 못 해주지만 비행기표 해주면 여기서 텐트에서 잠자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비행기표만 해가지고 와라. 아, 비행기표는 내가 당하겠다고 해서 비행기표 하나 또 보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그리는 미래에 정말 성숙된, 비교적 지상에서는 상당히 성숙된 교회예요. 그런데 아직도 뭐 과거에 법적으로 뭐 조직을 짜가지고 뭐 출석을 부르고 거기에서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임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종은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서 해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지 목사가 시켜서 한다면 목사 종이지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면서도 여기 계시구만 보자니만 목사님 하나만 얘기해줘요. 뭐 하면 될까요? 그래서 한번 묻는 게 지금도 안 잊어져요. 그래서 그건 나는 말 못해. 내가 얘기하면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데 나 안 할 거야. 그래서 안 해줬는데 오늘 하면서 내가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 체제를 위해서 장안중앙교회 체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 있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작거든요. 혼자서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 만나게 되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만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로 이게 쓰기 위해서 마련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오며 가며 제가 하게 되고 저 나무를 한 그루 심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다 보니까 내가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자라나는 우리 젊은 동역자님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어서 그래서 항상 제 기도가 주여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10장 33절로 16절, 13절로 16절은 데리고 온 어린 아이를 용납해 안고 안수하여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좀 안아주고 머리 쓰다주고 주기를 원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게 제자들이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하고 예수님 너무 괴롭게 말라고 밀쳐대니까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영접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강하고 잘났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만을 내세우니까 어린아이들은 순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보시고 아주 분이 여겼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어린아이는 늘 기뻐하고 늘 편안해하고 편히 잠들고 엄마는 아빠는 살림살이 덕분에 밤잠을 못 이루지만 어린아이는 철없이 콜 잠을 자잖아요. 근심 걱정 없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근심 걱정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절대 버리지 말라 영접해라 그 말이에요. 버림받을 자. 예수님도 정말 나약하게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신 예수님의 모형을 하나의 어린아이로 비유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0장 17절로 22절까지 보면 부자가 많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선생님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교 발세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줄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요. 네가 꼭 천국을 가고자 한다면 그 재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거기 뒤에 거기 나오잖아요. 내 계명을 지켜라. 너 그 재물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있다가 계명은 다 지켰대요. 계명을 지키라니 그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거 다 지켰다 이거예요. 그게 도덕적 차원에서 지켰다는 얘기죠. 재물 다 나누어줬다는 얘기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기업주가 돈 엄청 벌었죠. 벌어가지고 동창들 자기 동네 그 동네 태어나시지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이사 가서 사시고 1억씩 줬다고 그래요. 1억씩 많게는. 그리고 동창들 왕운퇴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완전히 정말 뉴스거리가 됐잖아요. 야, 오죽하면 우리 크리스찬 신문 사설에도 났더라고요. 사설에도.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한 면이 너무 많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천국 가는가? 그분도 이제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도덕군자 같아요. 사장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선한 일에 써야 되지 않나. 옛날 같으면 이제 그 마을 입구에 선덕비라고 비석을 해 세울 거예요. 그거 하나 세워놓으면요. 성공이에요. 세상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서 무슨 뭐 상을 받는다거나 어떤 대통령 상장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상을 사는 성공으로 가치로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잘못했죠. 이 부자가. 어떻게 하여야 방법을 묻는 거예요. 방법.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네 돈 다 가난한 자에게 흩어줘봐라. 그리고 계명 지켜야 한다. 그게 흩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뭐 지켜요? 오늘 또 배웠죠.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어떤 율법을 다 지켜요? 율법 다 지키라. 다 지켰나이다. 그럼 날 따르라. 그러니까 자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 따르라니까 그러면 재산도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 안 따랐다. 도리어 그 예수님 안 따른 그 부자가 예수님을 저버린 거죠. 예수님을 저버린 거. 예수를 저버린 자, 버림을 받는 그런 상태를 거기서 지금 얘기해 주면서 이런 자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런 자가 저런 자가 구원을 못 얻는다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에요. 인간이 능력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는데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믿어도 인간이 믿는 인간의 믿음은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면서 막 애를 쓰지 않아요. 믿습니다. 예, 미자에다가 길게 이렇게 토를 붙여야 긴 숨을 쉬는 건 거기다 막 힘써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니까 그저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다가 보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깨닫고 믿어진다 하면은 세상 역사 돌아가는 신문을 보고도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텔레비를 보고도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하루하루 접하는 거.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참 간단하게 이제 몸을 풀고 그리고서 이제 신문이 오니까 신문 받아보죠. 신문을 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술한 책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는 때도 많고 요즘 신간서적 나오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은 제가 좀 읽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강의되는 강의하게 되고 왜? 신문도 내 믿음을 길러가는 거예요. 방송도 믿음을 길러가는 거예요. 뭘? 그런 세상에서는 실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다고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고 내 인생 출생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확정해서 이 세상에 보내잖아요. 전부 모든 만물이. 요즘에는 다시 한번 그 욥기 38장 이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욥을 입을 말 못하도록 입을 딱 닥치도록 욥이요 돈이 많으니까 불쌍한 과부들을 많이 도와줬고요.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욥이 하나님 앞에 납작 전부 그냥 술복당하잖아요. 너 독수리가 어떻게 절벽에다가 집을 짓고 전쟁이 일어나면 시신들을 쫓아가서 피를 빨고 사는지 너 아느냐 이거야. 그게 다 내가 그렇게 독수리를 그런 임무를 맡겨서 세상에 내가 창조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 한번 38장 이후에 과거에도 다 공감이 가서 읽었지만 또 읽으면 또 새롭고 또 힘이 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예수님께서 당신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가 버려질 자와 그러니까 버려질 자는 예수님이죠. 버림받을 당신 버려질 자의 결국을 가르칩니다. 부자한테 버림받은 예수님. 예수님은 부자를 버린 것 같지만은 부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게 버려질 자의 앞으로 버려질 자의 결국을 가리키는데 이방인에게 넘겨 죽임을 당하나 살아난다고 드디어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 넘긴다. 누구에게 붙들려서 유대인에게 붙들려서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다가 어디로 넘기느냐 이방인에게 넘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역사 해석이 나오죠. 로마는 왜 유대를 정복했는가? 그래서 로마는 왜 유대를 정복했는가? 주전 64년에 별소리 많이 하죠. 로마는 왜 망했는가? 목욕 문화가 발달해서 망했다고 해요. 목욕 문화가 로마인들이 목욕 문화가 마지막 이제 쾌락이죠. 목욕 문화가 만연되는 것은 뭐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샤워실도 마찬가지고 사우나도 마찬가지고 목욕 문화. 결국에는 일본은 벌써 몇십 년 전에 가니까 혼성 목욕탕이 있다고 그래. 혼성 목욕탕. 남자 여자가 완전히 같이 쓰는 목욕탕.
그러니까 부패의 극치를 가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근데 목욕탕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기 싫죠. 편히 살고 싶죠. 그러니까 재벌 아들들, 딸들이 절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사업 맡는 건 참 효자예요. 맡으려면서 뭐로? 아버지 보러는 거 나 쓰고 살 건데. 이게 이제 보편 자라나는 신세대들의 생각 아니에요. 나는 일 안 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쓰고 살 거야. 뭐 쓰고? 쓰는 데는 쾌락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영국이 한때 이제 그것 때문에 영국이 망한다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온 세상이 다 쾌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버려질 자의 결국을 말하는데 이방인에게 넘긴다. 왜 로마가 망했는가? 쾌락 문화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기 위해서. 로마가 아니었으면 로마는 이방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주전 64년에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게 만든 이유는 예수님 오시면은 바로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 로마 형틀이지 유대 형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로마의 정복을 안 당했다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라는 건 유대인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일 고난이 없으니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인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으면 돌로 때려 주겠죠. 둘러서서 돌을 던져서 돌로 스데반 죽이듯이.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구약의 언약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로마가 벌써 예수 죽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유대를 정복했다 하는 것이 정확한 신학적 견지에서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보듯이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GPT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나오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완전히 그거 발전시키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하는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 우상 아니에요. GPT라는 게 우상인데 사람 갖다 세워놓으면 이놈은 배신한 놈이다. 이놈은 처형해라. 그럼 갖다 처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목사들도 벌벌 떨고 정치인들도 벌벌 떨고. 그래서 그걸 제약을 해야 한다. 제약을 하기는 어떻게 해요? 밀실에서 다 작업하는, 연구해서 작업하는 일인데. 그래서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다. 그래, 마지막으로 거기 10장 35절로 45절에 보면 천국에는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자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버려질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치잖아요. 내가 지금 목숨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어 왔을 때 막 제자들이 막 칼을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칼 다 꽂으라고 그러고, 말고에 귀가 잘라지니까 그 귀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가잖아요. 버려졌죠. 왜?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했는 자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로 하여금 나에게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해서 그 다음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겠다. 언약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령 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목숨 내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흥동 땅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제3절 높은 신분. 자,
그렇게 낮아졌는데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완전히 짓밟아 버렸는데, 십자가 연바가 짓밟아 버렸는데, 그리고 돌 무덤에나 집어넣어서 꽉 봉함을 했는데 어떻게 높아져요? 근데 내가 높은 신분에 의해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습을 하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시면 열심히 하고 오십시오. 자,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있든지 또 각자 가정에 있든 또 이영말의 타국에 있든 말씀을 듣는 성도마다 좀 더 진리로 생활로 체제로 견고하게 엮어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